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음 수요일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분을 또 보내주시고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 주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간마다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에서 내 자신을 소외시키고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외로이 홀로 서 있던 모세처럼 자신의 삶을 사막처럼 느껴본 적은 없는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엄습해오는 어떠한 세상적인 한계로 인해서 엘리야처럼 내 자신의 모든 삶에 지쳐서 극단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아름다운 영혼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생명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아니하는 사막에 샘이 흘러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에 예쁜 물고기들이 노니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1만 명 이상 되는 수없이 많은 인적 자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에 당시 25세의 젊은 청년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25세 때 포로로 잡혀가서 30세 되던 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끌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물이 고이자 에스겔에게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성전 안에서 걷자 그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00척 약 530m를 제더니 다시 에스겔로 하여금 걸어보라고 합니다. 이때 에스겔에게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0척을 재더니 걸어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의 허리까지 물이 차 오릅니다. 허리에까지 찬 물이 이제는 가슴으로 그리고 성전 안에 가득 차서 해물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차고 넘치니 성전에서 흘러넘쳐서 사막을 지나 사해까지 이르러 사막에는 꽃이 피고 사해에는 물고기들이 논일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생수의 근원인 물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 주위를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물이 사막을 지나 사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팔레스틴을 여행해 본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막을 적시고 사해를 채우는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생명이 없던 그곳에 생명이 잉태되고 메말랐던 땅이 기름짐으로 삶의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성전을 통하여 그들은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의 집,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캘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정말 타당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파되어 버린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불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양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그들이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때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제물은 다시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능, 성전의 기능 절대로 마비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차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배의 감격 흠뻑 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땅이 물로서 가득 젖어 있을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씨앗이 되어서 내 심령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솟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봉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흘러넘쳐 모든 온 대지를 덮었고 메마른 땅에 기름지게 만들었고 죽어가는 그 사해에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주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 깊이를 한번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먼저 물이 차서 발목까지 왔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물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이며 성령을 상징합니다. 먼저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발목까지 적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마치 발목까지 찬물을 경험하고 쓰는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걸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목까지 찼으면 그래도 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건널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고자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멋대로 뛰어다니는 단계를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킵니다. 너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치한 생각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말합니다. 물이 발목까지만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도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내 자신의 의나 내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그는 발목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물이 솟아 올라와서 내 무릎을 적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무릎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기도하는 무릎이 되더라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무릎 꿇게 만드시고 무릎으로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릎까지만 차고 끝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보시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4절입니다. 허리란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서서히 신앙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일하고 계심을 서서히 알아갑니다. 기도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성림 속에 그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 줄 압니다. 너의 입장을 먼저 고려할 줄 압니다. 너를 비판하는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 너를 이해해 나갑니다. 지금의 너의 약점 때문에 너를 비판했고 판단을 했지만, 그리고 너의 약점 때문에 너에 대해서 불평불만했지만 이제는 너의 약점이 아니라 너에게서 장점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로 인해서 감사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너로 인해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너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 여러분의 입술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성김에 힘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에 힘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고 예배에 힘이 있는, 힘을 느낄 줄 아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허리까지 왔던 물이 차고 넘쳐서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발목까지 은혜가 아닙니다. 무릎까지 은혜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까지 차고 넘쳐 나중에 헤엄을 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깊은 강물 속에 마음껏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봉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부흥생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흘러넘쳐서 해물 질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의미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마 여러분 수영을 해본 사람은 경험하고 있을 줄라 믿습니다. 저도 수영을 할 줄 압니다. 처음 수영을 배울 때는 내가 그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 줄 모릅니다. 그러니 내 손에서부터 내 발끝까지 힘이 들어갔습니다.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몸이 서서히 물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네 형이 제게 수영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힘을 빼라고 했습니다. 몸에 힘을 뺀다는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 몸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수영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아, 물에 뜨기 위해서는 내 몸에 힘을 다 빼야 되겠구나. 힘을 빼지 않냐고 내 스스로가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칠수록 내 몸이 물에 빠져들어가지만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버릴 때는 물이 나를 흐르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가면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해버립니다. 내 입술도 주님 앞에 의탁해버립니다. 내 마음도 내 심령, 내 자신의 모든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해버립니다. 그분이 알아서 내 인생의 삶을 유도하도록 내 자신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것, 어찌면 참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입니까? 내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지요. 아파도 아픔 때문에 감사해, 건강하면 건강함 때문에 고마워, 부하면 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함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 연애의 강물이 흘러넘쳐 사막을 지나 사해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과정을 본문은 6절에 7절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예루살렘 곁에 게헨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헨나 우리가 보통 지옥으로 상징합니다. 왜 지옥으로 상징하나 하면 이곳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무 한 그릇도 없는 황폐화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리고까지 계속해서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이러한 땅에 물이 성년에 흘러나와 척박한 이곳을 적시니 이곳에 나무가 심히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심령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황폐되어 있습니까? 마음속에 기쁨도 없습니다. 여유로움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그래 거기는 꽃도 나무도 열매도 풍요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짜증스러운지요.
너만 바라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너만 바라보면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도 없어집니다. 생의 일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불평불만이었던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항상 나만 보였던 나의 세계가 이제 내가 아니라 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던 교회가 내 가까이 있음도 느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마치 도선을 끌려가는 소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찬송에서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되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내 눈을 가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과 송이꿀처럼 그 말씀이 달게 내 마음속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응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난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가 얼마나 고운지, 너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운 존재인지, 나보다 내가 더 예쁘게 보이고 내가 나보다 잘하는 것이 더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너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 자리가 좋은지 달려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바뀐 겁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어.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어. 교회를 통해서 강물이 내 심령 속에 흘러넘쳐 그 은혜 강물이 내 심령을 채움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갑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이슬로 바뀐 야곱의 눈 속에 비친 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듯이 내가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내 심령 속에 생명이 움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사니 내 얼굴이 밝고 내 입술이 살아난 것입니다. 저주단 입술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판단의 입술이 아닙니다. 축복의 입술로 변화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12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이 바다는 사해를 가르칩니다. 죽은 바다에 성년에 나온 물이 스며들어가니 그곳에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입은 심령들 변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수십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 모든 삶 속에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38년 병자가 벌쩍벌쩍 그대로 일어납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사마리 여인이 우리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인간성을 회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 사회를 적신이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수십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이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내 육신의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문제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문제 회복되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이, 내 사업의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자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고 있고 수십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입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홀로 주님은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주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에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강 속에서 마음껏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흠뻑 젖은 사람들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십자가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십자가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좀 더 산다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렵니까? 아주 여전히 발목까지 물이 잠긴 그 상태로서 내 마음대로 어린 아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강이 이런 심령을 다 적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엄치지 아니면 건너갈 수 없을 정도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도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주실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이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나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아니 이 시간 잃어버린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윤택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물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아낌없이 내 자신과 함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믿음으로 노르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줄 아시사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헌금과 독거 노인들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드리옵니다. 선교사며 선교사역을 위하여 아름다운 물질도 드리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과 이 믿음을 보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주의 귀한 손길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경도 넓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토로스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자식들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주여 이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잘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떠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남은 생활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 외에도 두 손으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은 나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림보다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연해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